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국제 날에는 실지니 밭 갈 때에도 때도 실지며 77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함께한 40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통 계산을 하죠. 그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스토리를 다들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목적도 아니라 잘 살고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신대륙에 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정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울 만큼 그런 신앙의 1세대들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뭐 법정 앞에 설 때 성경책에 이렇게 손 얹고 증인 선서도 하고 또 막 $1에 보면 We trust in God 해가지고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그런 신앙의 배경이 되어 있던 국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사도 신앙의 역사를 보면 1세대는 너무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중심으로 1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제 후손들 2세대는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제 언약을 전달받아서 이제 2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을 이제 정말 누가 누리냐면 거의 이제 2세대 끝에서 3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복을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보다는 그 복음 정확하게 붙잡은 1세대와 그걸 좀 봤던 2세대, 3세대는 그 1세대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듣고 그러나 그 복음의 축복들은 3세대가 받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3세대가 되면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미국 역사에도 보면 무디 이런 목사님들이 막 신앙 각성 운동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3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고 완전 타락하고 막 술, 세상 문화로 막 타락하는 그때 다시 이제 복음을 회복시켰던 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30년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0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다락방도 다락방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후에 30년을 여기 시작하는 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다락방 30년이 흘러서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 또 그 이후에 새로운 30년, 다른 세대인 30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독교 역사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반복돼 왔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언약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건 복음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복음만 희미해져요. 다른 것들은 되게 강해지고 또 잘 되고 뭔가 되는데 자꾸 뭔가 복음이 희석이 돼요. 교회는 커지는데 복음이 희석이 돼요. 뭔가 부흥은 되는데 복음이 희석이 돼요. 우린 지금 새로운 이제 30년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는 또 붙잡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진짜 30년 동안 계속 은혜로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틀렸던 종교 생활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계속 각인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시간표였고, 완전 불신자에서 또 돌아왔을 땐 또 그 불신자 갖고 있던 모든 각인들이 좀 바뀌는 시간표였잖아요. 이제는 2024년 우리가 이 새로운 30년을 지내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복음, 이제 그 복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아시죠? 증인은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때 그거 일으켜 세운 일로 법정에 끌려갔어요. 법정에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안진뱅이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진뱅이가 지금 서서 옆에 서 있어요. 멀뚱멀뚱 눈을 떠면서 이렇게 꼼뻑꼼뻑 하면서 옆에 서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 뭐 비난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증인의 위력이죠. 증인은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그냥 이제는 그동안은 계속 복음을 듣고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제 어떻게 알고 깨닫고 조금 누리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가정 앞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저 사람 인생 보면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 맞네 라고 할 만큼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실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하는 거죠. 그 베드로한테 대제사장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맨 처음에 법정에 끌고 와서 대체 누구의 권세와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서서 걸으며 춤추면서 막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잖아요. 다 충격을 받으면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그때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주목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한테 주목하냐,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했냐, 그리스도가 낫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 주목하냐. 그리스도께로 딱 영광을 돌리고는 법정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막 신문을 하는데, 대체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잠깐 법정을 물려요. 잠깐 대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지금 다 막 웅성웅성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막 이 협박하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예요. 막 두드려 때린 다음에 막 채찍질 한 다음에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이란 얘기잖아요. 본 사람, 그걸 실제로 봤어, 보고 진짜로 봤어. 그 증인.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증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달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라네요,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이유와 사실을 아니까 당연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새로운 이제 세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이 항상 변질돼 왔는데 또 희미해져 왔는데 이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또 시작할 시간표가 왔구나.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실제 복음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은 절대 가능인데 복음을 어디서 체험해야 될까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말 못할 어떤 현실과 현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이미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해결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래요. 특별히 요즘의 말씀의 흐름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저는 첫 번째 찬양을 부르다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메시지 흐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되는데 뭘로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도수첩에 권세기도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도 화요 집회에 갔는데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 구절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또 말씀 주셨는데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셨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실제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 문제 속에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어제 메시지는 화요 집회 때는 그리스도 24, 25 영원이었거든요. 그리스도 24, 25 영원. 다른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했던 그 현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고백됐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복음화까지의 그 여정 속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24, 25 영원.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우리 시간표 속에서 정말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매일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그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오늘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마 은혜 속에서 감사로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와,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내가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걸 알면 안 속겠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물만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불안해. 먹을 게 없어도 불안하고, 조금만 문제 생겨도 불안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불안하고, 막 조급해지고, 막 불평하기 바쁘고, 불신앙하기 바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논제와 그 사단의 죄와 저주와 그 사단과 지옥 배경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내가 중요한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그냥 인생 광야길을 살고 있구나, 그걸 내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가 놓쳐지겠어요? 오늘 있는 문제 때문에 왜 흔들리겠어요? 오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낙심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이미 해방시키셨고, 세계복음화 약속하신 그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오늘 나의 인생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쳇바퀴를 똑같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렵고, 그래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첫 번째로 그냥 이 사실을 정말 붙잡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전부 다 계획하시고,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거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냥 한 부분을 통과하고 걸어가고 있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하나님 날 불러주셨지, 이걸 안다면 신앙생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 당연히 되어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요. 속지 않게 되죠.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뭐 몇 년, 몇십 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전체 통치와 그 책임지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지금 한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시대마다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죠. 애굽 복음화, 뭐 블레셋, 뭐 아람,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옆에 붙이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통해서 그 나라들을 그 시대에 복음화하도록, 그 시대의 강대국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되게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누구를 사용해 주시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원 속에 부르심을 받은 나와 우리 교회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주 오랫동안 막 40년, 30년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복음을 모르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디쯤에 있나요? 뭐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나요? 만약에 아주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돌아왔어요. 그럼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쯤 통과하고 있지? 지금 나는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누리고 또 말하고 실제 체험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늘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복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나이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라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나를 계수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60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복음을 위해 도전해야 돼. 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요번에 토요 메시지 때 땅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끝이라는 말씀. 우리의 끝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두고서 중직자 산업인들의 끝은 어디냐, 땅 끝은 어디냐, 전도자를 돕는 것이다. 그 이전에 중직자 중대원 메시지에서는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중직자의 세계복음화는 교회 살리는 거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 교회 24, 25 영원하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자, 목회자, 교회를 정말 돕는 것. 그게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이라 하셨어요. 또 렘넌트와 TCK의 땅끝은 어디냐?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렘넌트의 땅끝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가늠이 되죠. 또 전도 제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인 내가 봐야 할 땅끝은 치유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병들었기 때문이죠. 정신병 시대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후대들이 다 그 문제를 다 겪고 있어요. 아까 뭐 수아가 얘기했던 그 요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면의 그 실제 상태잖아요. 상태고 영적인 배경을 봐요.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우리는 근본 이유와 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중고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미 정신병 시대예요.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초등 정신병 시대예요. 근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신병 시대가 너무 급속해서 이게 조금씩 이게 아니라 너무 급속하게 와서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초등 아니요 유치원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도제자의 땅끝은 뭐냐? 치유다. 치유할 수 없으면 앞으로 미래 전도 선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흩어진 제자 때는 뭐라 말씀하셨냐?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굉장히 복음 말하는 것도 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땅끝은 뭐냐? 5천 종족. 5천 종족이다. TCK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 지금 나는 어디쯤 있지? 나는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과 실패에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자꾸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속아요. 이미 끝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자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놓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자꾸 놓쳐요. 축복을 놓쳐요. 속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동안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깨닫는 날까지 계속 방황을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현장, 네피림의 현장이죠.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죠. 우상숭배의 현장이죠. 거기가 바로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 우르가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근데 그거를 못 깨닫잖아요. 죽을까 봐 염려하기도 하고 막 가뭄이 오면 또 먹을 게 없어서 또 거기 언약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바다의 모래같이 너 후손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도 모르니까 롯을 데리고 불신앙을 가지고서 나오게 되고 결국 깨닫는 날까지 방황을 하게 되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에게 언약을 미리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깨닫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하고 자꾸 자기 방법을 써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냐면 20년 동안 야곱은 고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시간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주변의 강대국을 살리도록 세계를 복음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언약을 놓치고 이방인의 우상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재앙이 들어닥쳐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재난이 계속 이어졌던 그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14명의 사사를 보내시기까지 계속 또 헤매고 또 헤매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계속 반복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역사서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로 계속 끌려가고 전쟁이 쳐들어오고 위험이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현장들이에요. 지금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 복음의 이제 시작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난 중반기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끝에 있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붙잡아야 될 3가지를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두고 40일 동안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렇게 데리고 계셨죠.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할 3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로 새 절기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다른 말로 하면 6월절. 우리가 6월절에 보통 이제 6월절은 그 딱 해방된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된 그날이라면, 무교절은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떡을 먹고, 그때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의 제사를 또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요 6월절과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치면요, 어디에 이게 있냐면 오늘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비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지만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말하면 1월이에요. 한 해의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달에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애굽에서, 아비벌이 어떤 달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달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달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음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한 해의 첫 1월 달을 6월절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진짜 광야길 인생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또 지금 있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자꾸 우리는 이제 내 생각에도 묶이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 환경에도 속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조금 작은 결단을 하고 지금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만 이런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보면 그 문제 말고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조그맣게 좀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상황이 보이거나 어떤 얘기들을 전달을 받으면 전 계속 그리스도로 이거 계속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요.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할 만큼 계속 기도해요. 왜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77절, 오늘 맥추에 보리한 추수한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 77이 49에서 이제 거의 50일 만에 이 첫 번째 곡식을 거뒀다 해서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의미는 뭘까요? 광야길은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을 걸어간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넘어 막 온 전체를 하면 한 200만, 최소 200만의 사람이 사막을 걸어간다? 저희 여름에 랩넌트 컨퍼런스 가서 사진 찍어 보셨잖아요. 사진 찍는 거 모이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막 서로 몇 명이 오는데 40명이 오는데도 쉽지 않아요.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200만이 함께 움직인다?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에어컨 안에 있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랬다 봐요. 수많은 말들과 저쪽에서 또 모여서 뭐 또 딴 거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뭐 딴 얘기 하고 있고 막 뭐야라 하는데 소리 들리지도 않아. 200만이 어떻게 들려요? 마이크도 없는데. 근데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이들이 살아서 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걸어갔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을 열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때는 결국은 뭔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지금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거를 매일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결국은 창고에 많은 곡식들을 걷어서 저장했다는 의미로 우린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날이죠. 결국 우리의 배경, 어마어마한 우리의 배경, 천국의 배경, 천국의 소망, 그 미래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배경,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보좌예요. 보좌.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그거를 세 가지 절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광야길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장들이 너무 많죠.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고 세계복음화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통과하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붙잡으라고 하셨죠.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개인이 가야 하는 광야길이 다 달라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나는 지금 어디쯤 통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로 끝내는 어떤 시간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람산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체험하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션과 언약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미션도 다 받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120명이 따로. 그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이 가야 하는 광야길이 전부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광야길은 뭐와 함께 가는 거냐 하면 오늘 지금 마지막에 세 번째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잖아요. 세절기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지금 세절기 말한 거 다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함께 그걸 다 기록해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영원한 언약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모세는 이거를 세절기를 기록한 거예요. 다 기록한 거예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집중하라고 할 때 늘 40일 집중, 10일 집중 말씀하시고 또 예배,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고 또 날마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40일은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면 요 10일은 좀 달라요. 이 10일은 뭐냐면 진짜 결론을 내고 선택해서 모인 거예요. 따로 모인 거예요. 진짜 나는 죽어도 괜찮아. 여기 가도 죽어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로만, 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난 세계 살릴 수 있어. 이 이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따로 했던 집중이 1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예배 속에 날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서 보면 그 집중을 설명하실 때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이라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다른 거 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음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 그거예요. 복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단살이하고 다 끊고 완전히 복음에만 완전 오직 집중하는 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근데 그 집중을 체험했어요. 이제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777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니까요. 그 집중한 이후에 원네스 집중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그 원네스 집중.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좀 복음에 완전 집중해야 되겠다. 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완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설 시간표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지? 보좌,
계속 그거 말씀하셨구나. 7망대 7년 이정표. 나는 그럼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집중을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전도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전 너무 힘이 없고 제 영적 상태는 지금 완전히 황폐해요.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왔어요. 영적 상태를 바꾸면 돼요. 나는 지금 영적 상태를 바꿀 시간표구나. 사모를 시작하시면 돼요. 매일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저도 요즘에 그 랩런트들하고 사모를 조금씩 같이 하거든요. 치유학교 사모를 하는데 내가 내일 가야 될 현장, 내가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적고, 그럼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질문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확인하고, 기도, 하나님 내일 이 현장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현장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사모를 하면 영적 상태 완전 바뀐다 하셨잖아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다 다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 팀으로, 세계복음화 할 팀으로, 한 교회로 함께 이 자리에 있어요.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분명히 있고요. 더 정확한 거는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그 축복 속에 내가 오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속에, 오늘 기도 속에, 오늘 전도 속에 항상 있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원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답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답을 붙잡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집중 속에 정말 체험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